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게 되어져서 읽었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지금요 한번 봐봐요. 지난번부터 그림을 요래 그려놓은 건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이 이게 소통되거나 이게 유통되거나 불려지질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면 아브라함부터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들이 필요해서 흩어진 자료로 남아있다가 쭉 가다가 BC 4세기경에 지금 성경이 하나의 구약 성경의 형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때에 BC 4세기경이 되면은 성경이 나오는데 그 전에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흩어진 자리에 수많은 내용에 대한 어떤 형태로 부르든지 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서 우리가 성경이구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 흩어진 자료일 땐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여호와의 율례 시편 119편에 있는 176가지로 되어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표현들이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다 하나의 흐름이라. 근데 그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나훔 선지자가 쓸 수밖에 없는 나훔의 환경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부를 때 나훔이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는 게 만군의. 지금 우리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모양 그 형태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요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적한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교회에만 하나님, 성경에만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데 성경을 갖고 빙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니느웨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굽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모든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로서 이스라엘만 구분하고 그들은 늘 당해야만 되는 위치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엿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잘못이야. 철저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지금 하여튼 처절하게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흩어진 자료로 있던 이 성경이 BC 4세기 이르러서 모아져가지고 형태화되어지면서 다시 2012년까지 그 중에 물론 397년이라는 과정에 신약이 덧붙여지잖아요. 신약이 더 올라가는데 성경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근거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성경의 기록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줄기를 잡는 내용이 각 사람마다 다르고 있다가 나홈에 이래서 나홈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앞에 샘 말이 있었고 그 앞에 쓴 말은 또 더 앞에 가면 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쭉 찾아나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되어진 내용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지만은 실제로 그 흐름은 저기 이 성경의 흐름 자체로 형태로 볼 때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이것이 유지가 되어서 어떤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한 지금까지 한 4,000년 정도 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는요, 이게 연대가 더 가버린다니까. 그 전에 그게 처음부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 태초에 요한복음에 말씀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어떤 형태에 나홈이 붙잡고 있던 당시에 쓸 수 있었던 어떤 언어로 정리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이요, 아브라함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오래전에 계시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느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접근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태가 안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기가 힘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형태로 잡고 넘어오는데, 그 중에서 만군이라고 쓴다는 이 내용은 나홈에게 있었던, 이것은 나홈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로 나홈이 쓰게 되고 그 앞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을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 바톤에서 계속해서 가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내용에서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하냐면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의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의 성경의 형태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만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은 어느 정도 훈련시키느냐? 4,00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00년을. 뭐 2,000년이 끝나는데 왜 4,000년이냐?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2,000년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을 보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또 지금 현재 2012년까지 쳐서 전체 합해서 4000년이라는 거예요. 앞에 2000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과의 관계는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형태화하는 데에 걸린 내용이 2000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형태화, 즉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에서 2000년이 2000년. 나머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없어진 이 시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군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만군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읽혀져야 되는, 바라져야 되는 그 여호와의 말씀, 만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는 형태화된 성경이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성경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연결해서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겨진 이 표현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현재 인류 시대의 어떤 역사 가운데 뭐가 지금 부족하냐? 모든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성경이 우리 표현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 자그마한 나라가 1945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그 이름을 버젓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앞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을 우리는 모든 인류가 바로 자기 나라를, 자기 종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봐야 된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본래적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떠나 있었는데 그 떠나 있던 내용에서 돌이키는 그 내용이 회복이잖아. 지금 여기 2장 1절, 2장 2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고 하시나니, 이 내용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회복의 기준, 뭘 갖고 회복하느냐, 회복의 기준,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기준수로 잡아야 돼. 기준수로. 이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인류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전혀 엉터리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 지금 전 인류가 갈팡질팡이에요. 이런 갈팡질팡하던 이런 모습을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가 보인 것이 바로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 여기에 뭐 건의가 다른 건의가 없잖아요. 지금은 현재 최상이잖아요. 최상의 건의를 가지고 있던
어떤 미국 연방대법원, 거기서 헌법, 대법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헌법을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거는 대법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판결, 여러 가지 하는 중에서 이것이 최고의 내용이잖아요. 최고의 내용. 여기에 어떤 비교될 내용이 없어요. 우리 인간 지금 현재 인류사에서 판결하고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 내용에서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합헌이 바른 말 됐다, 위헌이 바로 됐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비춰야 될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합헌 결정을 한 내용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내용을 합헌으로 결정하는데 9명의 판사가 투표를 해가지고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합헌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온 인류가 현재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필요한 시기라, 이게 딱 맞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판결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인권, 민주주의, 이런 인간들이 설정하면서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헬라 문화에서 가는 가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 이슬람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적어도 문화의 그룹을 봐도 지금 현재 구분될 수 있는 이런 큰 문화의 그룹이 있는데 헬라 문화는 그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헬라 문화의 쪽에서 미국이나 영국, 구라파, 이 어떤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이 전체 전 인구, 세계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보니까 한 6억이 되더래요. 6억이. 6억, 그래서 7억, 6, 7억이 남아메리카 일부하고 멕시코는 빼버리고, 멕시코는 그 일부가 헬라 문화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이렇게 다 떨어서 중간중간 좀 이래 다 빼버리고 하면은 그 중에서 서양하고 밀접하다 하는 이런 내용에 영향이 많이 있다 해서 그런가 하면 6억 정도에서 7억, 7억 5천 정도 보였지만 한 7, 8억으로 볼 수도 있죠. 7, 8억. 그럼 요 인구가 지금 현재 헬라 문화에 아주 직접적인 어떤 관계되어지는 사람들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비하면은 나머지는 73억 인구 중에서 73억이 약, 그러니까 딱 10%네, 10%. 그죠? 6억 5천이나 이래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65억이 전부 다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요 네 문화에, 세 문화에 전부 다 모아져 있고, 나머지 10%가 지금 현재 헬라 문화 쪽에서 지금 인류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헬라 문화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낸 이 내용이 전 세계에 가장 어떤 표준적인 판결처럼 지금 온 인류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이것보다 나은 가치가 있느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그런 찾을 길이 없는 지금에 나홈서 2장 1절에 2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바로 미국의 자체가 나홈서에서 있는 이 니느웨, 니느웨에 있는 내용 자체를 미국의 형태로 그대로 이어도 된다 이거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표준하지 않는, 그것을 기준하지 않았던 미국의 장래의 모습이 나홈서 2장이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2015년 6월 26일자로 분명한 어떤 미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써도 된다. 왜 성경의 기록이 왜 중요하냐?
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지금도 중요하냐? 왜 쓰이냐? 바로 이 내용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적으로 적용하면은 모든, 물론 적용하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객관성이 많이 따라와야 되겠지만은 어느 거 하나요 잘못되게 보겠다, 잘못되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너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보면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라를 투영하고 어떤 장래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은 개인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인류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자리가 왜 지금 중요한지,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왜 미국의 자리 미국의 그 대법원의 그 판결, 합헌 문제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딱 비춰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가지고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분명한 제한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이 우리 인류사에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손대서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 비춰서 미국의 몰락을 나오면서 2장의 사태라고 보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요, 아무도 가는 건 좀 못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